복된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아침 주시고 복된 아침에 주님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만을 소망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부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좌했네. 난 주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박영철 장로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2천여 명이 죽어갔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잘 사용해서 국민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정책을 쓸 수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심으로 해결을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126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영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길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유행병을 오직 주님만이 시작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번 4월 15일에 있을 선거에서 우리 조국의 하나님을 존경하며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 자유가 없이 살고 있는 일부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때 제 기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같이 주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이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초와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복음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형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흔히들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이 바로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독특한 별명이 있습니다. 미니 바이블 또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전체 장수를 보아도 66권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두 개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고 또한 40절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장차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제5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감당하실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12구절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그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 또는 마른 뿌리가 모양이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죠. 전혀 특출하지도 아름다운 모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아하고 멋진 33년의 인생을 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외모와 그가 겪으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을 적어도 한 편은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연예인들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연극을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차인표가 예수님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차인표를 직접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잘생겼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영화 배우와 같이 우아하거나 잘생긴 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본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다들 종려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마중 나갔는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온 군중이 아우성거리면서 찬송과 함성으로 그를 영접하는데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아하거나 품위가 있기보다는 초라한 새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저주를 받으셨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는 찬송하고 벌떼같이 모여들던 사람들이 그가 배신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범죄자로 몰리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그를 버리고 그를 멸시하고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이 벌받는 그 이유가 분명히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진상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범죄자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정확히 7번 등장하고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그는 또는 그가라는 명칭도 7번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범죄자인 우리와 무죄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놀라운 교체와 뒤바꿈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가는 누구에게 전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의로우심과 거룩과 영원한 생명은 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교차로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어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셨더라면 성립되지 않았을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누명을 씌울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숨통 터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명을 쓰고 나서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을 그 상황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단 한마디의 말씀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 라고 신문하며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빌라도가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받으신 멸시와 죽음이었기에 그 수모와 아픔은 그만큼 더했으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졸지에 빈털털이 신세가 되고 노숙자로 사는 것이 이미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노숙자의 신세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라는 사실, 그러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시고 영원히 불멸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을 받으심은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으면은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바로 얼굴을 돌리시고 버려버리신, 포기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를 죄인과 지옥의 자식의 신분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뒤바꿈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자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계획된 죽음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그의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게 하신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죽이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하나님의 그 행위를 미리 보게끔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형 선고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은 자녀를 잃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분들 가운데 자녀를 일찍 먼저 보낸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슬픔과 충격은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자녀를 잃으면 자녀를 마음에 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집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과 인간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수하신 고통과 희생을 더 마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받으신 부당한 형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생자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이것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사실을 이번 고난주간과 순환기간과 또 코로나로 참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사랑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포기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주님의 좀 거룩함을 우리로 얻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환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Battery 100%. Annual Samsung Tablet 5e. Connected to Galaxy A50 and Annual Samsung Tablet 5e.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을 전해주신 자가 못 막힐 때 그 해도 빛내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깜깜게 되었네 십자가 대할 때에 고향이고 마마 내 얼굴과 비워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시사 주여 주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물질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이 위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잘 이겨내어 더욱더 새롭게 되어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든 자들, 마음이 낙심되어 절망하는 이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권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당분간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과 또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 작년부 오전 10시에 녹음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유튜브 링크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보내드리고요. 어린이 예배 오전 11시에 녹음된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그렇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중국교회와 함께 라이브로 줌 라이브로 같이 또 이렇게 인바이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이메일과 카톡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부는 오전 11시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가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또 저희가 받은 이해한지 목사님과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단장된 4월 큐티 책자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발송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직접 딜리버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일까지 인구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또 정신이 없으시고 분주하셔서 이것을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저도 사실 못했습니다. 뜯어놓고 이제 그것을 못했는데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나 또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도 알려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까지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죽으심의 연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섬김 가운데 나타내고 전달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